2023년 10월 4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길이 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 3장은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잠언 3장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구입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용설명서, 매뉴얼을 먼저 읽어보는 겁니다.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고장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이죠. 이것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은 고장 없는 인생, 파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인생의 중요한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절과 3절, 5절과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주의 명령을 지키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네 개의 구절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며 그 언약은 마음에 새기는 언약이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삶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것을 뜻하지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죠.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그는 아말렉 진영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따랐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사울은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가축들과 아각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다 진멸하기에는 아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믿었던 사울, 그는 결국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옳고 그릇된 것을 판단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경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생각과 기준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원래 진리라는 것, 기준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항상 삶의 기준으로 붙잡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아니라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매우 중요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니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고 모두에게 가장 적절한 판결 또는 대우를 할 수 있기에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은 필수적인 요소이죠. 사람은 의식주를 해결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 결과물로 물질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지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셨죠.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곡간을 크게 짓고 많은 것을 비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첫 열매, 첫 수확 얼마나 귀합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이것은 11조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 중 열의 하나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은 나에게 주신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김없이 드리면 비워진 곳을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때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아멘.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아멘. 우리의 진리의 성령 되게 와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신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아멘. 진리의 성령, 주님을 고백합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신 주님의 그 이름만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